에레미야 8장 18절부터 에레미야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8장 18절부터 에레미야 9장 22절 말씀으로 슬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슬프다. 주제 구절이 18절입니다. 18절에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로 보냈기 때문에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살기 좋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완성이 안 됐지만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통곡을 하고 오늘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살만한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두 사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걷고 웃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에레미야를. 왜냐하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거죠. 만약에 김구 선생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제치하에 침공을 당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당하는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건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18절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데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에레미야 선지자도 탄식을 하고 하나님도 탄식을 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것은 누구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왜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지 못 얻는지 사람은 몰라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아니요. 회개 아무나 못해요. 반성은 아무나 해요. 반성은 아무나 하죠. 전날 소주 한잔 먹었으면 속이 쓰리면 나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이건 반성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심판 입에서 슬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며 이것도 하나님의 탄식이죠.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냐? 그 길리앗에 가면 유황이 있어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유황을 가지고 뭔가 치료를 하는가 보죠. 근데 길리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어찌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탄식이잖아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교회만 바른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려하겠죠. 그게 복음이 아닌데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 유도할 말할 것도 없지만 기존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무슨 예수님을 마치 그냥 믿으면 복 주는 것처럼 뭐 주일 성수 잘하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걸 보고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당하느냐? 심판의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하고요. 심판당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왜 심판당하는가? 심판당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야곱의 우두머리들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다 거짓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거짓이 뭐예요? 입에 물것을 주면 오늘날도 보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면 그냥 복 받는다, 잘 된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런 메시지만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곱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오늘따라 복치죠. 헌금을 많이 하면 참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십일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물질의 복을 더 받겠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아침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겠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에레미야 당시에도 우리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성전을 공격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냐. 그리고 혹시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2년 안에 걷돌아오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랬단 말이죠. 거짓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도 슬프다는 말을 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은 다 자기 입에 맞게끔 해주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대선 통곡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제사장과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전하지 않으므로 심판받은 그들을 보면서 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자, 1장 11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4절까지 읽어주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좀 얼굴도 좀 못생겼고 병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도 잘하고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근데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나는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 연결한 거 아니냐. 언제 내가 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만 중매했고 그리스도만 전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로 오니까 그게 쏙 넘어가더라. 왜요? 이대팔 가름바에 정말 서울 말씨에 정말로 보니까 저 사람은 목사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겉모양만 보고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을 잘해요. 그냥 그런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용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20절 볼까요? 자, 20절 볼까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빵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고린도서 11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인데 누가 봐도 빵을 칠지라도 잘 용납해요. 그러니까 막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한테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으려면 율법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를 전해서 카리스마가 나올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전하니까 카리스마가 안 나와요. 맨날 가서 감옥에 가졌다 울었다 뭐 갇혔다 아니면 뭐 자꾸 멸시를 받았다 조롱을 받았다. 그게 복음을 율법을 전하면 어떨까요?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왜요? 법을 정해주면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자, 주보 뒤에다가 일주일에 성경 20장 읽기. 자, 소리에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기도 1시간 하기. 1시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으로 전하면. 그러면 목사가 미안하니까요. 사람은 미안하면 꼭 나중에 밥을 사잖아요. 미안하면 나중에 그걸 갚으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하지 복음만을 좋아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더라. 심지어는 뺨을 칠지라도. 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우리 성도들 아무 데나 보면, 야, 돈 있어? 돈 좀 줘봐. 얼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막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좋다 그래야 됩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뭐 뺨을 칠지라도 좋게 용납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심지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박는 거 그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군대도 아니고 요즘 군대 그런 얼차리 없어요. 군대도.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뺨을 칠지라도 그래 헬렐레 웃고 좋아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9장 2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늘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자, 이게 참 오늘날의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네, 오늘날 너희는 각각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며 교회에서 돈벌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끼리 뭐 이렇게 어디 투자해라 그래도 하지 말고 오늘 말하고 똑같아. 형제를 믿지 말며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안 보이면 뒷담화를 까고 안 보이면 비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봐라. 그러게 예레미야 당시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또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만고의 진리가 뭐냐면 인간은 안 변한다. 예, 이게 철학자들의 공통점이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냐? 예? 변한 척은 해요. 예, 근데 막 성령 임하면 변할 수 있대. 예, 옆에서 볼 때는 개과천선한 것처럼 보여요. 뭐 이제 뭐 술꾼이 술도 좀 끊고 뭐 오락했던 사람, 뭐 게임방 다니는 사람 게임방도 좀 안 다니고 좀 사람 좀 된 것처럼 보여 예수 믿으니까. 근데 끝에 가면 그 속마음이 자기에게 조금만 분리하면 다시 그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믿지 마라.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할 것이다. 또 어떤 형태가 있냐 5절을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이걸 지금 어떻게 처치할꼬 연단하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싸워요. 남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남한테는 그냥 쓸어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냐? 교회와 싸우는 게 교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냐? 처치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 그래, 니를 처치해봤자 네 아들도 그러고 네 손자도 그러고 똑같으니까 차라리 네 아들을 처치할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한 사람 처치해봐도 안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정신 좀 차린 것처럼 해줘. 안 되잖아요. 또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또 가. 노아로 온 우주가 다 물로 홍수로 멸망하는 걸 봤다니까요. 시체가 둥둥둥 떠날아다니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니까 며칠 안 지내서 어떻게 해요? 술 퍼붓고 알몸으로 그냥 자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거 하다가 첫째는 심판도 해보고 뭣도 해봐요. 왜 하느냐? 우리에게 조금만 심판만 해보면 좀 우리가 철 들었을 건데요. 우리에게 좀 징계만 주면 철 들었을 건데요.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얻었다 해놓고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아니 나가 우리 법 줬으면 잘 지켰을 건데 하나님 법을 안 줘놓고 믿음으로만 얻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지켜봐라. 그래놓고 믿음으로 먼저 얻었다고 해놓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인구가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섬긴단 말이죠.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인간을 안 믿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 아들 죽이고 내 백성 구원할 거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하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유대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고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다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가르치던 바알을 따랐다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럼 뭘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물질을 따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오지만, 예배당에 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에 예배당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사단마귀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경제 문제만 해결을 시켜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경제 대통령을 뽑잖아요. 경제 대통령을. 미국이 왜 저렇게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경제 문제. 또 하나 유력한 게 뭐예요? 기적과 이적. 야, 한 15층 높이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짠 하고 살아나면 사람들이 널 보고 환호할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 목사들이 요구하는 게 기적을 하나 일으키면 안진병이 하나 일으키고 뭐 눈먼지 하나 띄어보면 뭐 백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면 끝난다. 그게 다 사탄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런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바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아내 잘 되고 뭐 그게 뭐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부가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구나. 근데 선견자들은 그걸 알아요. 눈이 뜨신 사람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알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죠. 만날 세상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가 오늘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숭배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선견자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통곡해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울 때다. 슬퍼 울어라. 그런데 선견자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참 살만한 동네야.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살만한 동네로 보여요? 아니면 통곡하고 슬퍼할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성원하게 성도들아, 지금 세상이 살만하게 보이니? 세상이 참 그냥 멋지게 잘 돌아간다고 보이니? 아니면 눈물 흘려야 될 때니? 지금이 울 때냐, 웃을 때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울으라 그럽니다. 왜 울으라 그래요? 곧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거야. 예. 오늘날 말로 할까요? 너희는 한국 교회를 보고 대성 통곡을 해라. 이게 교회더냐? 이게 바벨론에 갇힌 교회가 아니냐?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 물질 문화잖아요. 물질 문화에 갇힌 교회하고 지금은 통곡하고 울 때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울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울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울어야 될 때지 지금이 어느 때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선견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이 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게 그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교회는 야금야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두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6장 20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의 가난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네. 아니 돈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자존심이 센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돈이 있어도 부자도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더 완고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부자가 더 너그러울 수 있다니까요. 부자들 자녀 교육시킨 거 봤어요? 예. 부자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 하면 정말로 그 예의 바르게 시켜요. 예. 저 가정부라도 오면은 무시하지 말고 인사 안 해? 그럼 인사 나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예. 그런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건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답니다.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줄인 자는 지금 뭐 다이어트해서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목말라해요. 말씀으로 줄인 자는 복이 있어요. 말씀으로 목말라야죠. 성도가 뭘로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목말라야 있어야 되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말씀에 목말른다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답니다. 또 눈물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내가 웃을 것이.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 울 때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예. 왜요? 그래요.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곧 웃을 때가 온대요. 근데 지금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외에는 슬픔이 거둘 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2절 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요. 아, 뭐 복음 거의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성도들이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된다. 그리고 좀 열심도 좀 막 훈련을 시켜야 된다. 아, 한날 예배 나오면 무슨 훈련이 그리 많은지 몰라.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뭐 전도 훈련, 뭐 훈련이 그리 많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복되는 거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예,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마라. 내가 행사 전도 행사 딱 한 번 해봤네. 한 번 해보다 내가 속으로 어떻게 다짐했냐. 하나님, 이게 예, 성도들을 그냥 막 자리에 채워놓으려고. 그거 채워놓으면 뭡니까? 예,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도 나가는 세상에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 꺼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우리 행사 있으니까 한번 앉아줘. 행사 끝나면 저쪽으로 가고. 예, 품앗이 하듯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 이런 행사 안 할랍니다.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예.
근데 그것이 사람을 갖다 빌려오고 끌어오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무슨 뭐 전도대회고 뭔 대회입니까?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번 해보고 나서 아닌 것은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진다? 전도가 된다? 예. 그럴 수가 없더라고. 자 23절 볼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 있을진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 있을진지여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 있을진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배부가 부른 자는 줄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배가 고파야 되겠죠. 예. 지금 웃는 자는 예, 결코 외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뭘로 배가 지금 고파 있고 뭘로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지금 울어라. 그럼 내가 웃을 때가 온다. 예. 지금 여러분 말씀을 배부른 자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요 자꾸 옛날에 나가 말씀을 알았다는 걸로 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말씀을 아침마다 매일 들어. 그러면 말씀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은혜가 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예,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 찾고 나도 옛날에 그 기도해보고 옛날에 뭐 성경도 그 읽어보고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사람한테 뭐라 하냐? 그 읽는 것까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찌끄러기 그 은혜까지도 뺏겨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예, 줄일 때가 올 것이고 줄인다는 말씀이 갈급해요. 말씀이 갈급해요. 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늘 배가 부를 것이고 나 배부른데요. 그런 사람은 늘 헐벗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애통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6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 근데 교회가 자꾸 뭐 받으라 그래요? 칭찬받으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전도가 된대. 교회는 칭찬을 하는 곳이 아니다니까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 너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나쁘게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창세전에 택감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칭찬하겠어요? 예수와 야곱,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예, 사랑했다.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칭찬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 칭찬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도 만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대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사람 다 칭찬받았다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시장통만 가면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전부 다 90도로 인사했어요.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선생이거든요. 우리 선생한테 바리새인들이요 저기 오다가 아버지한테 인사 안 해도 선생한테 다 인사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무거운 거 갖고 가고 선생이 무거운 거 갖고 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거운 거 안 받아들여 선생은 무거운 거 받아들였다니까요. 다 존경받았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까지도 칭찬을 받았다. 예,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요 왜 칭찬받으려고 하냐? 우리가 나의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엄청 인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받은 교회가 돼야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하면해요.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는가 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 예. 아유, 욕먹는 것은요 목사가 되는 순간요 욕먹는 거 아니 그뭐 엉뚱한 짓 하고 욕먹는 거 말고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는 건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뭐 세다, 뭐 위로가 없다, 뭐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맨날 죄를 책망한다, 지옥 이야기 좀 그만해라, 맨날 그런 이야기야. 칭찬받기는요. 예. 그럼 뭐 성도들에게만 칭찬 못 받아요? 예. 집에서 칭찬 못 받아, 자식에게 칭찬 못 받아.
그냥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또 하나 볼까요? 자, 주님의 울음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우리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입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보세요. 예, 서울 명동 좀 보세요. 서울 강남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선견자가 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세상에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우세요. 눈이 열린 사람은 울어요. 눈이 닫힌 사람은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이야기. 이 성이 평화로 보이면 안 되고 진짜 평화는 난데 너에게는 숨겨져 있어. 그러면 지금 뭘 이해하냐? AD 70년에 티도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왜 성전을 다 무너뜨릴까요? 성전 안에 있는 금조가리 하나도 다 벗겨가려고 전부 다 조각을 내갖고 그 금조가리를 다 벗겨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성전이 뭔데요? 창고. 이제 창고에 지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곳에 가야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몸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갖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이라고 말을 해도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곳이 성전이다. 그 마지막 그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8월달 마지막 주 설교가 그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하지 마라 그럴까봐 마지막 주 설교가 그겁니다.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인데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말을 하냐? 성전 건축한다고 연모가 성전 건축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처럼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베단 건축, 그러면 성전 건축 헌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위에 보면 이거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 성전은 기도가 많이 쌓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양반은 성경은 1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기도 몇 시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은 1도 모르는데 아직도 뭔 성전입니까 이게? 이게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아직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가 로마의 티도스 장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황폐하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도 황폐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한가 볼까요? 자, 43절 날이 이르지 네 원수들이 도토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거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거든요. 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예루살렘 성을 누가 공격한다는가? 토성을 삼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있죠. 조인성이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조인성이. 조인성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토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쌓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침동에서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이 똑같아요. 토성을 쌓아서 높이 올려가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침투를 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시킬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나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전쟁에는 과거만 맞춰요. 전쟁은 과거만 맞춰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역사가 완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 이제 이 선견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완성을 보고 이야기해요. 선견자가 아니면 창세기면 창세기만 봐요. 아,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이삭이 이 선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보고 마치고 창세기를 보고 마치는 거예요. 선견자는요. 완성을 본다니까 이 창세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요한계시록 묵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묵시가 창조를 앞섰기 때문에 창세기를 설교해도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견자의 눈이에요. 이 선견자의 눈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딱 그 본문만 갖고 설교해요. 그 본문만 갖고. 전체가 이미 완성됐다, 성경은. 예, 이걸 보더라고. 성경은 완성됐다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이미 완성됐어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 여기 앉아있지만 이미 완성됐다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됐어요. 우리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숨이 끊어지는 동안만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이미 구원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다고 우리가 확정이 돼 있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시가 구원을 앞선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새 땅에 딱 앉혀놓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니? 그러면서 창세기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보냈다니까요. 순차적으로 65년에 보낸 사람이 있고 70년에 보낸 사람이 있고 73년에 보낸 사람이 있고 순차적으로 보냈어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묵시 속에 있는데 우리를 역사 속에 보냈다니까요. 뭘 알고 오라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예수가 왜 스스로 울면서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왜 눈물 흘리면서 골고다 엉덩이 가서 십자가를 안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거 배우고 돌아오라고. 44절 또 나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똑같아요. 디도스 장군도 어머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보살펴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눈물, 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예, 울 때. 딱 눈물마저 딱 스톱되는 것이 저주고 심판이에요. 자주 우세요. 우세요. 예, 내 자신을 보고 우시고 내 자신을 보면서요. 눈물 안 날 날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안 돼. 조금 더 될만하면 낙심이 오고요. 뭘 좀 할만하면 좌절이 오고. 그러니까 좌절과 포기 속에 눈물밖에는 보일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울 때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우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울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울고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우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웃을 날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울고 또 성원한 교회를 보고 울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울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울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